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료는 이제 4번 자료인데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멸관을 쓴 한 여자의 아들과 큰 음녀와 용 사이에 낳은 아들들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은 이미 다뤘지만 12장 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비를 그래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10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두 초와 한 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발 아래에는 그녀의 발이죠. 여자니까 지금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그녀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회복된 교회를 말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충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 달, 별 이야기는 요셉의 꿈에서 이미 설명이 나왔어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12별은 요셉의 형제들로 상징이 됐었어요. 자, 본문의 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여자가 밟은 달은 핏빛으로 변한 세속교계를 상징하며, 이 밟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충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힘센 한 천사가 바다와 땅을 두 발로 밟았고, 두 증인이 원수의 성을 발로 밟고 섰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본문 말씀 12장에 가서는 여자가 달을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자가 밟은 달은 핏빛으로 변한, 즉 죽음, 사망이 정복해버린 세속교회를 상징하며, 여자의 멸류관인 12별은 증인들, 순교자들을 상징합니다. 증인들, 순교자들, 이들이 대언의 영들이라고 계시록에서는 표현이 되었고, 어제 마침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으로 다메섹에서 얻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의 중매자로 파송할 때 히브리인들의 그 삶이 거기에서, 생활이 이제 거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네 그 양손을 내 환도뼈 밑에 놓고 너와 나와 맹세를 하자. 그래서 이제 환도뼈 밑에 그 주인이 앉아있는 환도뼈 밑에 두 손을 이렇게 넣으려면 얼굴을 당연히 바닥에다 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분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분부를 다 듣고 나서 그 엘리에셀이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확실한 사명을 행해야 되니까 질문을 다시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냥 네 책임이 아니다 라고는 확실한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명확하게 주인의 그 명령대로 사명을 잘 수행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중매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 주인이 중대한 사명을 맡겨서 어디로 파송을 할 때는 양 손에 신발을 벗어 산짝씩 이렇게 딱 들고 그 다음에 주인 앞에 얼굴을 그 바닥에다 대고 귀를 열고 듣고 명령이 딱 끝났는데 다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행해야 될 사명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가라 하면은 뭐 즉시로 이제 맨발을 달려가는 이런 것들이 히브리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12장 2절에 나오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사내 아이다 그랬는데 이게 증인들인 것이죠.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순교자들을 낳은 회복된 교회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비되는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5절을 다 우리 형제님들은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봅니다. 이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이 한 여자의 모습, 특히 해를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여자와 22장 5절에 나오는 이 문장의 대비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22장에서는 교회 시대의 끝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밤이 깊었고 열천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새벽녘까지 기다리다가 다 졸고 자고 그럴 때 오신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제 새날을 바로 앞둔 경점,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힘명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불이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 자신은 해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밝기에 있어서 뭐 전혀 상대가 안 되죠.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는 그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앞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얘기가 나왔고 본문에서는 햇빛이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햇빛이 비치는 건 표상이죠. 밖에 나타난. 그러나 실제로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주 하나님이 빛을 발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해가 옷이 된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빛을 비춰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랬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하나님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계시록 앞에 이미 21장 7절에는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시는 그들 중에 우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중간 과정에 이제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노릇 하는 내용이 나왔고 여기는 마무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천년이 차도록 왕노릇 하는 권세를 얻고 그들은 당연히 세세토록 또 왕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의 계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원한 경영과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들, 즉 주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춰주시는 그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다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으로 파송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중매를 하는 사명을 맡겨서 파송하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했어요. 이것이 이기는 자들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역을 행할 성도들을 양무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할 사역을 행할 이기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대언의 영이라고 일곱 영, 일곱 눈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자, 본문에서 햇빛은 현세의 세상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22장 5절에서는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12장에서는 그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지금 극명하게 대조를 하는 표현인데, 이제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할 때 밤이 없는 거, 등불이 필요 없는 거, 햇빛이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어둠 세계는 이제는 존재 가치가 없다, 뭐 불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 이기는 자들의 새 세계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을 발해서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우리는 많은 이들을 얻어서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중매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적어도 그들의 사역에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까지는 우리들이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되는 이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아서 무릎에 안은 모습은 세상 끝 추수 때에 바벨론의 수모와 아픔을 벗어나서 도망쳐 나온 진실한 성도들로 건축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표적으로 보이신 것이며, 인간 나라의 역사적인 표적으로는 1948년 5월 14일 부활된 거의 20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다시 탄생이 되었죠. 이게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 되지만 그들을 다시 받아주면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이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녀는 해를 입었는데, 이런 표현은 영원한 생명의 실제인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전신갑주를 입은 빛의 자녀들로 건축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니, 그녀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은 광채로 발산하기 마련이다. 반사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반사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자, 흩어진 이방의 모든 나라에서 본토로 돌아온 적은 무리가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했듯이 진리의 성령은 그녀와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잡힌 영혼을 밝혀주며 생명을 공급해 주게 마련입니다.
밤이 깊은 시간에 당연히 교회는 어둠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등대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죠. 지금 현 세상의 세속교회라는 것은 등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등대를 옮기겠다라고 이미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님의 등대의 빛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옮겨진 곳이 어디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인 것이죠. 회복된 교회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하늘에서 전쟁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과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서로 대적 관계가 해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과 음녀가 낳은 아들들, 음녀는 용의 배필이고 해를 입은 여자의 배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두 세력 가운데에서 빛과 어둠이 서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흩어진 이방의 모든 나라에서 이처럼 본토로 돌아온 적은 무리가, 그건 적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 나눴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했듯이 진리의 성령은 그녀와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잡힌 영혼을 밝혀주며 생명을 공급해주기 마련입니다. 빛이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참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광을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반사시킨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 곧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인 것이죠.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달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된 사탄에게 점령당한 세상 교회들인데 그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이기는 자들로 세운 교회가 회복된 교회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세상 교회는 점점 빛을 잃고 결국에는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므로 세속 교계들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피로 물든 붉은 옷을 입고 또한 과부가 아니오 나는 여왕이다 이제 이른다고 그랬는데 여왕으로 앉은 자로 자처하므로 자줏빛 옷을 입은 모습이 타락한 세상 교계의 실상입니다. 이 자줏감으로 만든 옷이라는 것은 고관들, 그 왕들이나 입는 그런 옷의 빛깔이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이런 모습을 계시로 본 주의 백성들은 크고 붉은 용의 몸인 세속교계를 짐승의 몸이라고 계시록 17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됐죠. 세속교계를 상징하는 피로 물든 달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모여 주의 증인들과 동역함으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이기는 자를, 미가엘의 군대를,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녀의 머리는 그러면 피같이 된 달인 세속교계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교회의 발 아래에 짓밟힘으로 드디어 모든 대적하며 불순종하던 것들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는 바다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로 계시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는 12별의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해를 입고 하늘에 있는 여자의 영광이요, 그녀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장자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해를 입은 여자는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은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시면 그 해를 입은 여자는 당연히 동행하는 것이죠. 뭐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어디를 이제 외교를 하러 어디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의 영부인이 따라가게 마련이죠. 이와 같은 것이죠. 본문의 한 여자에 대한 묘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나타내신 힘센 천사와 그 배필인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로 묘사된 큰 성 바벨론과 이걸 아주 극명하게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은 세상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속화되고 빛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빛을 잃은 세속 교회를 버리고 도망하여 나와서 빛을 바라는 인도자들을 따라 이곳저곳에 많은 모임들이 세워질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건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믿는 이든 세상의 등불이 된다 해가면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하면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속생명파라고 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것들을 빛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이어야 되는 것이죠. 반사되는 빛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 시대의 종결기가 되면 세상 교계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금초 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옮겨지고, 사탄의 보좌가 세워져서 마귀가 교회들을 장악하므로 세속화된 세상 교계는 완전히 버려질 수밖에 없다. 불 꺼진 등대는 쓸모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등대, 등불이 옮겨진 교회는 버려진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옮겨지는 곳으로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과 계시를 갑절의 영감으로 받은 이기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빛을 발하는 별들과 함께 적은 무리를 이루고 각자 자신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움을 입어 새 성전과 그리스도의 왕궁을 다시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새 성전과 새 왕궁을 다시 재건한다는 건 회복이다. 신앙의 회복.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다. 온 지구의 이곳저곳에 별들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각 지역 교회들을 세워도 여전히 주님의 장자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한 여자요 시공을 초월하는 이 여자는 우주적인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한 여자라고 특별히 말을 했어요. 이건 에베소 4장에 보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한 교회, 한 몸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미 계시가 됐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여러 도시와 마을마다 세운 지역교회들도
타 지역 교회들과 함께 연락하고 상업해서 서로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죠.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들 전체를 한 여자라고 하나의 교회로 건축하는 것이 완전한 교회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보낸 어떤 종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과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이냐를 가지고 행한 대로 갚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 참 오해하기가 쉽죠. 세상 교계가 뭐 인간적인 선행과 인간적인 의, 이것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생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생명이 바꾸어지지 않은 천연적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의와 선행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으로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바꿔져야 기초적으로 흙사람의 생명이 위로부터 난 생명으로 바꿔진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간과하게 만드는 위험 소지가 많은데 그것을 간과하고 생명이 원천적으로 바꿔지는 것을 간과하고 뭐 세상은 빛과 소금이 되는 이야기,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사실 모든 신자들이 다 위선자들이 될 수가 있다. 뭐가 나무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 열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 걸로 뭐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술법이다. 마귀는 이렇게 간교하게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6절 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미 가슴에 금띠 띈 얘기는 계시록 2장 3장 앞에 7 교회에서 이상을 보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걸 이미 말씀이 기록이 됐었어요. 그런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하늘의 참장막 성전에서 회복된 교회죠.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천사들의 영광빛이요 보석으로 단장한 옷은, 이건 시편 45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은 보석으로 단장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2보석이죠. 바벨론 왕으로 상징된 사탄은 10보석으로 치장을 했죠. 이런 모습은 부활하여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신 주님의 신령한 몸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것이다. 부활의 날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옷을 입은 모습, 전혀 사흘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빛난 옷인 영화로운 옷을 입은 모습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오는 관복과 같은 옷이었으므로 고대에서는 왕 앞에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고 궁전의 왕궁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왕 앞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입는 관복을 입어야 됐었던 거예요. 현대로 말하자면 그게 이제 뭐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관복을, 국가가 제정한 관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레위 제사장들만 입을 수가 있었고 성전 바깥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는 거룩한 옷인데, 문자대로 자면 보석으로 꾸며진 대제사장의 그 옷은 12보석, 보석으로 이게 단장되어진 옷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옷은 문자적으로도 보석으로 단장된 영화로운 옷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그 옷을 입히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영화롭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이기는 자들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에게, 그랬는데 그녀예요. 신부니까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 생명이 바꿔지지 않은 사람,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되지 않은 속된 무리들이 뭔가를 인간적인 의나 선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옷으로 단장하는 것은 외식의 옷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한 왕이 그 아들을 이제 장가 드리는데 손님들이 이게 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예복이라는 것이 뭐겠냐 이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입기 허락하신 왕만 입는 왕복, 또는 대신들만 입는 그 자주색 옷, 조례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받도록 보여주신 것이고, 그 새로운 천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몸에 맞도록 하늘이 빗물로 보내준 그 옷감을 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보석으로 단장된 빛난 옷을 다 지어 입고 혼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율법의 의와 인간 세상의 선과 이런 것들로 꾸미고서는 혼인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그 누더기요 더러운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내쳐버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것은 세상 교계가 지금 소위 속생명파들이 지향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소지가 많은가. 생명이 나타난 상태여야 되는 것이지, 생명은 바꿔지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조직신학 교리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술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은 강조하는 날이에요.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뭔가 한두 가지씩은 약점이 있고 흠결이 다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치료하고 고쳐가지고 주님이 친히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서나 왕 앞에 또 홀례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에게 허락하신 세마포 옷은 보석으로 단장된 영화로운 옷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신부가 입도록 허락받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하셨으니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이 계시를 맡겨서 보내신 그분의 종들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한 여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인정받을 좋은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옳은 사람이었다,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세상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생명파에서 추구하는 막 옳고 선하고 좋은 사람, 거부서도 살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 그런 거를 자꾸 지향하도록 가르치는데, 그게 다 사실은 사탄의 술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솔한 사람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한 것을 벌고 벗겨야 돼요. 속옷과 겉옷 완전히 벗는 거예요.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친히 옷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증거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란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 그러기로 말하면 천주교 신부들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던 중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우리는 이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서로 합심하고 동역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고, 이게 회복된 교회예요. 용의 군대를 경멸하는 미가엘의 군대를 낳는 교회 생활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교회를 회복하는 목적은 사내 아이를 낳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철장 권세자를 낳기 위한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바로 세속교계에서는 도망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얘기가 나오면 인간적으로 옳고 선하고 뭐 법으로 살 것만 하고 뭐 인정이 많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게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천사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는 걸로 구약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그 산이라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동역하고 건축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종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바로 세속 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미가엘의 군대를 낳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내가 강조를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더 강조하는데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제 그 사도행전 읽으면서 모세에게 그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고 모세가
이게 무슨 불인데 이렇게 안 꺼지지 하고 보려고 가니까 네 서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소리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귀를 열고 경청해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거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위임, 사명을 받은 증인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증인들이 함께 나팔을 불 때 7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하고, 그 증인들과 동역하는 양무리가 함께, 모든 백성은 함께 부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큰 성 바벨론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